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편에 우리 보게 되면 현수막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 현수막에 이렇게 큰 타이틀은 나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기간을 달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31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다나엘 초청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소그룹 팀별로도 그렇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을 보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시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해안가에 여러분 안개가 자욱히 이렇게 내려가린 그러한 그 이른 아침에 여러분 한 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베드로가 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타고 있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왜 밝지가 않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물질을 했는데 배가 빈 배예요. 그렇게 빈 배를 끌고 들어오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를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물뭇거리 이렇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다시 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당장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빈배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배 인생이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나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은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 중에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기 이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따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여러분 신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여러분 삶, 그러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는 비법이 될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원리로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여러분 내용들을 좀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당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하느냐?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 앞에 2번이라는 숫자가 계속 써 있습니다. 그 2번이라는 숫자를 밑으로,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금, 은의 중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과 은의 중량, 무게,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서 달란트는요, 금이나 은, 이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 얼마나 많은 양인지. 적어도 금 1달란트다 그러면은 약 36kg 정도 되는 큰 엄청난 양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달란트는요, 화폐의 단위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달란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능, 은사,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는 여러분 즉시로 가서 뭐 했어요? 열심히 또 뭔가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는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18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고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19절 보게 되면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멀리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을 다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맡은 자는 여러분 와서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또 남겨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 1달란트 그대로 주인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주인이 여러분 이 종들을 볼 때에 여러분 종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나는 칭찬하는 그룹, 하나는 책망하는 그룹이에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은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6절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따라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2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계성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있고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히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될 수 없어요. 주객이 전도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위하여 여러분 그 균형 있는 그러한 영적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영적인 그러한 맥락 가운데 보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질서와 균형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슬픔인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비방하고 조롱하고 서로 대적하고 불안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 삶이 어떠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한 경찰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도와주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그 경찰서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고분고분을 해야 될 그 사람이 경찰서 안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통을 벗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 누군데? 경찰관 앞에서 몸을 이렇게 벗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한 교실 안에서 이렇게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그 교실 문이 확 열어지면서 누구야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의 일을 했어? 하면서 달려드는 한 부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조용히 잔잔히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이 난장판이 됐어요. 여러분 경찰서가 난장판이 됐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고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뭔가 잘해서 그러는 양 기고만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갖다가 양육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가 나를 거역했다라고요. 소도 여러분, 나귀도 주인도 알고 구유도 할 것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시작.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 가운데에서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대화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가죠.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담고 여러분 굳건히 해야 될 것은, 아, 그렇구나,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철저히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있고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시고 맡겨줬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여러분 일을 맡깁니다.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받은 달란트를 대하는 여러분 종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종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을 여러분 평가하시오. 여러분,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죠.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냐면,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1절 같이 한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는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주인의 시선에 볼 때에는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여러분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종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나는 1달란트 주는데 저는 2달란트, 저는 5달란트야? 여러분, 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작은 양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눔이에요. 6,000데나눔. 6,000데나눔. 한 데나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눔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6,000데나눔이라는 데나리오라는 거 엄청난 거고 1달란트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에, 종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많고 적음에 저울질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주인에게 보여지는 태도와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삐그덕거려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주인의 시선으로 볼 때에 달란트는 다 적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선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인 앞에서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했을 때에 여러분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그 앞에 잘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주인의 이 시선이나 이 마음이 아닌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이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표현하는 겁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작은 일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소평가해요. 작은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작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익히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거에도 불의한다고요. 여기 작은 것에 충성했다? 여러분 이 의미 자체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누구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여러분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여러분 주인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구를 여러분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 맡은 거의 일에 여러분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여러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다윗, 그는 어떤 인물이냐?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린 다윗, 아버지의 양머리를 치는 그 다윗, 가정사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세 가정으로 보낼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하나같이 다 멋있습니다. 상남자입니다. 예, 멋있는 그런 다 왕감의 그런 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라하고 볼품없는 여러분 아주 작은 그 동생 여러분 다윗, 여러분 가정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아픔들,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다윗, 그 다윗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다윗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왕위에 오를 그러한 제목으로 훈련을 받지요. 다윗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는 도망자, 피신하는 그러한 그 삶이 일상이었어요. 예, 그의 장인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것 같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이 겁나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날은 여러분 이러한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울의 귀에 엔겔이 이 골짜기에 다윗이 이렇게 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정비도 다 되지 않는 그 군대와 병사들을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다윗이 출몰했다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한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 사울, 갑자기 뒤가 마리웁니다. 용변이 마리워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병사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그곳에서 용변을 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다윗의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군이시여 다윗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저루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사울 왕의 목을 뵙시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병사들을 만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자기의 칼로 여러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며시 가서 용변을 보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의 끝을 조금 잘랐어요. 증거를 이렇게 취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대목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상 24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때요? 5절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뵌 것만 가지고서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사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라고요. 여러분 오늘 관리자로서 다윗이 보여주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 이러한 성실함, 이러한 충성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한 구절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여러분 이 패한다는 건 누구를 패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에 있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과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상도 주고 격려도 하죠. 여러분 여기 3사 방송사나 TV의 많은 방송사들은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연예인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종사했던 그러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수고를 치하고 여러분 상을 주죠. 어떤 연예인들은 한 해를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 상을 받아야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연기하고 작품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 어떠한 재능이든지 여러분 그 달란트가 어떤 물질이든지 오늘 달란트가 여러분 다양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 여러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해야 될 화목의 사신으로 대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은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를 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여러분 유성구지요.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크고 작은 공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아직도 여러분 공사 현장이 여러분 질비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한 곳에서 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서 여러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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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분량이 있죠. 여러분 건설 현장에 하루에 목표량이 있는 거예요.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에 앞서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전해야죠. 그래서 안전에 대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목표량을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건설 현장에 나가는 현장을 보았어요. 언젠가는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구호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판매하는 영업점 아니겠어요? 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귀에 익숙한 기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많이 들었던 구호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많이 외치는 구호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곳에서 외치더라고요. 한번 해볼래요?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가 이제는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많이 외치더라고요. 영업의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외치는데 오늘 우리는 외치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부분들 이제는 등한시해요. 여러분 나도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외침을 부끄럽게 여겨요.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피해요. 회피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침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마다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화목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치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의 장으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됨이 되고 칭찬듣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부터 24절 같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게 되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것입니다. 식사하고 교제할 때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적용점들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생활할 때에 우리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시간 때우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울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모면할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여러분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랍니다. 죽게 하듯.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향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사도 있고 그런 부하도 있고 그런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성실한 그 삶의 자리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예수의 또 여러분 그 예수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 직원들을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녹아내고 품어내는 여러분 그 삶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주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여러분 주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결론적인 부분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이요 오늘 그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